한 가족이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어갔답니다. 막 자려고 하는데 한 5분쯤 지난 뒤에 아이가 옆방에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아빠, 왜? 목말라요. 물 한 컵 갖다 주실래요? 왜 아까 마시지 않았어? 불도 꺼졌잖아. 그냥 자. 그런데 한 5분 뒤에 다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왜? 목마른데 물 한 컵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매 맞는다. 그리고 다시 또 5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또 찾아요. 아빠, 왜? 때리러 오실 때 물 한 컵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화가 나서 그냥 때리고 온다. 2번, 끝까지 버티면서 밤새 5분마다 시달리다가 한숨도 못 잔다. 3번, 빨리 물 갖다 주고 온다. 몇 번? 3번이시겠죠. 아무리 귀찮아도 차라리 빨리 물 갖다 주고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날 밤에 물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당연히 마셨겠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그냥 물을 달라고 쪼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물을 못 마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라서 결국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낙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음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뭐가 풀리고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비슷한 말로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낭망, 낙담, 절망, 좌절, 이런 말들인 거죠.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포기하고 정말 맥이 쭉 풀어진 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낙심하면 정말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찾아오는 불행이나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NIV 성경인데요, always pray,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and not give up, give up이란 뜻이 뭐예요? 포기하다. 근데 거기 not이 붙어가지고 부정어가 붙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걸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한 후에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죠. 낙심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항상 하는데 낙심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제 기도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지금 그 기도의 삶, 우리 T 공동체 학습 한 반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해피데이 1119 지난주에 그 119를 앞두고 아들을 꼭 초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안 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11월 19일 아침이 됐는데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확 들더래요. 지금 기도하는 삶 T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유 목사님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딱 내뱉으시더라고요. 왜? 어차피 딱 봐도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 거죠. 내가 기도해봐야 안 올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항상 하면서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소원을 품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항상 기도했으면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왜 미리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맥축 풀어져 가지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자꾸 낙심이 되느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이유와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항상 기도는 하는데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 4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불공평한 세상. 세상 참 불공평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과부와 이 재판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하면 불공평한 세상일수록 약자는 약자로서 계속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한번 약자는 계속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게 불공평한 세상의 특징인 거죠. 어딜 가도 마땅히 누릴 자기 권리 하나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거죠. 나아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은 당시 기득권층이고 그리고 권력층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안하무인격으로 사는데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세상 참 뭐예요? 불공평해 보이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은요, 기회라도 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기회마저도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주어지는 기회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일 하고 왔어요. 영등포의 쪽방촌에 가서, 사진 여러분 보시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오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왔어요. 청년들이 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는데, 뭐 너무 은혜 받았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정말 감동이었다, 정말 생각할 것이 많았다, 이런 피드백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한마디 뭘 더 하냐면 양극화의 정점을 본 것 같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문제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 못 사는 사람은 또 너무 못 사는 거예요. 한번 가난해진 사람은요, 평생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부자는요, 아무리 막 돈을 물쓰듯 써도 평생 다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참 불공평한 세상이죠. 가장 공평해야 될 법은 어떻습니까?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다 제가 매도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좋은 법조인들 많죠. 하지만 때로는 법도요, 가장 공평해야 될 법도 돈과 권력 앞에서 불공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이 있으면 법 앞에 가서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자들이 가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그런 씁쓸한 말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관도 그래요. 이 재판관이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만 왜 들어줬습니까? 그의 마음에 갑자기 공평한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뭐 떼어내듯이 내가 들어준다.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죠. 마지못해서.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항상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냐면 차별하는 인간들. 오늘 여러분,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만약 어떤 힘 있는 권력가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모른 척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 보면 참 간사해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기가 쉽고, 약한 자 앞에서는 막 강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데 외제차 끌고 고급 승용차 딱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문 열어주고 90도 딱 인사하면서 아주 깍듯이 대하면서, 좀 소형차 뭐 이런 후진차 끌고 가면 어떻게 하죠? 빨리 차 빼라고 손짓 발짓하면서 여기 주차하는데 아니라고, 빨리 저쪽으로 가시라고, 뭐 그런 차별 대우 받는 경우 여러분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게 뭐예요? 차별 대우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차별 대우 몇 번 받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차별을 받다 보면 자꾸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세 번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간절한 만큼, 절실한 만큼 이게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마땅히 바라고 소망할 만한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지. 사실 오늘 이 과부도 그렇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법 앞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자기 권리, 누군가가 원한을 맺히게 해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법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거를 구하는데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몇 번씩 찾아가는데도 계속 거절당하는 거죠. 한 번에 돼야 될 일이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면서 번거롭게 찾아가야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한 번에 딱 되면 좋겠는데 계속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맥이 빠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신세. 여러분, 당시 이 과부는 가장 약하고 불쌍한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요 결코 곱지가 않았어요. 다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아유, 여자 팔자가 얼마나 사람을 저렇게 혼자 됐을까? 막 이러면서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해 보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처량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면 기도는 항상 하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그냥 자꾸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낙심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불공평한 세상, 차별하는 인간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 그리고 나 자신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리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신세와 이런 처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살맛 안 나죠?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돼야 돼. 아,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야, 세상 정말 불공평하네. 야, 그래, 맞아. 사람들 늘 차별하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네. 내 신세,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지금 막지민에서 막 무너지고 맥이 빠지고 지금 살맛이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전부라면 정말 여러분 살맛 안 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진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세상, 차별하는 인간들, 쉽게 이루지 않는 결과들, 나 자신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신세와 처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요즘 우리 그 토요일 날 성경 암송반 우리 아이들이 하거든요. 꼬맹이들이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5살짜리도 와서 암송을 하고 있대요. 잠언 말씀을 막. 글도 모른대요. 근데 듣고 막 암송을 한대요. 대단하죠? 근데 여자아이 둘이 이게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지영 집사님 딸 소윤이와 최현옥 집사님 딸 인영이. 이 두 친구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소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그 접시에 밥 요만큼 하고 반찬이라고는 막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김장해가지고 우리 주방에서 김장김치에 그 다음에 수육하고 이렇게 내놨었거든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들 먹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방 권사님이 막김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요만큼에 막김 하나 넣고 먹으면서 이 소윤이가 인영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9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주신 거야. 이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든지.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9살짜리 6살짜리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평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균등하게 똑같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에게도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시죠? 누구?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명이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이분 2번 정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분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963년생이시더라고요. 작년에 환갑 지나시고 올해 61세.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평생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사신 거예요. 제가 최근 근황 이렇게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2018년도 KBS 열린 음악회 이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이분이 TV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위로의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장애인도 배려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분 참 어린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지독한 고통 끝에 막 자신의 삶을 막 저주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대요.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대요.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그냥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하면서 막 엄마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막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대요. 왜? 모든 게 다 절망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질그릇처럼 되었던 이 송명희 시인은 16살 때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돼요. 정말 극심한 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런 기도 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빛이 자기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추면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양쪽으로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건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글이었대요. 글씨를.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글씨였는데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있겠더래요. 그 글씨가 뭐였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루 5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 깨달은 그런 말씀을 노트에 삐뚤빼뚤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시가 되고, 그래서 그 시가 모여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분이 몇 권의 시집을 낸지 아세요? 27권 27권의 시집과 소설을 써냈답니다. 근데 한때 한 번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몸은 너무 아파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슬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막 또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또 시를 하나 불러주셨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분이 그 왼손에 이 몽당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삐뚤빼뚤 남들은 잘 알아보지 못할 글씨로 써내려간 그 시가 그 유명한 나라고 하는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2018년도 KBS 열린 음악회 홍지민 씨 인터뷰 끝에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공중파에서 공영방송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쫙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선포되면서 찬양이 울려지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죠. 참 공중파에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찬양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요, 이 시를 받아쓰라고 할 때 너무나 엉뚱한 말씀처럼 느껴졌대요. 기가 찼대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더래요. 시키는 대로 써라. 하나님 절대 지지 않으시죠.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강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영혼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울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거리는 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냐고 낙심하지 말고,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겉만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더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은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겠죠? 그런 하나님? 저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책망하세요. 야고보가 당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막 손에 막 금가락지 몇 개씩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딱 저희 교회 들어오면 놀래가지고 막 급히 쫓아가서 여기 상석에 앉으시라고 막 극진히 환영하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위아래 한번 훑어보고 저기가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으라고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범법자다라고까지 얘기하시.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어제 쪽방촌 갔던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처럼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 본다. 참 기특하죠. 사실 그 쪽방촌까지 가신 분들 다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과연 그들의 상처를 누가 보듬어주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파도 속에, 풍랑이는 바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표류하다가 자초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기필코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이유가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권사님 그 아들 해피드 119 초대해놓고 딱 봐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낙심해서 주일날 아침에 에휴 목사님 저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그날 아침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아침 10시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갔대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큰 소리 제가 빵 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값 주고 사셨는데 예수님을 주고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또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십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루터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쭉 빠져서 처져 앉아있자 하루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한 거예요. 무슨 그런 불경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요. 큰 소리를 꽉 쳤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전 당신이 하도 낙심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 이 루터가 정신 차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이 불공평한 세상, 차별하는 인간들, 쉽게 이루지 않는 결과들,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신세와 처지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도록 놔두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때로는 뼈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쑤셔대면서 비방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오늘 제가 42편 시편 10절에 읽어드린 말씀 화면으로 한번, 뼈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 막 쑤셔대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요, 뼈를 찌르는 칼처럼 쑤셔댄다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나타나심에 도우심으로 인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또 믿으셔야 돼요. 오늘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계속해서 아까 중간중간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내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인생,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받아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역정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온통 불공평하고 사람 차별 대우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인생의 처량한 신세, 바뀔 것 같지 않은 그게 전부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한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 굳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